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출판사에서 1978년에 초판이 발행되었습니다. 제목은 양과 목자라는 책이고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1978년 11월에 일판 1세가 발행이 되었고 96년 10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알려진 책인데요. 제목은 양과 목자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필립 켈러라고 하는 그러한 분입니다. 이 필립 켈러는 동아프리카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란 그 분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세계와 이런 자연을 이렇게 많이 관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시편 23편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목차로는 1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3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4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5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6번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7번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8번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9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10번째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11번째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12번째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부분인데요. 길지 않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좀 짧은데요. 오늘은 이쪽 부분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누구신가? 그의 성품은 어떠하신가? 그는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주인이 되실 충분한 자격을 갖고 계신가? 또 만일 그러하시다면 내가 어떻게 그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가?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의 관심과 정성스러운 돌보심의 대상이 되는가? 이상은 예리하고 탐구적인 질문들로서 정직하고도 근본적인 음미를 해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애매모호하게 일반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그 자신의 목자요 또한 목자의 아들이었으며 후에 이스라엘의 목자 왕으로 알려진 자로서 분명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누구를 가리켜 말하였던 것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때 강조하여 선언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누구이셨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종종 너무나 좁고 너무나 제한되어 있고 너무나 옹졸하며 너무나 인간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권위 혹은 지배권의 행사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에 대한 철저한 소유권 행사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만물의 창조에 직접 관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우리가 만일 잠시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의 능력과 성취하신 일들을 생각하여 본다면 다윗처럼 갑자기 우리도 자랑스럽게 여호와 그분은 나의 목자시라고 기꺼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의 역사상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담당하신 특수한 역할을 분명하게 염두에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시자, 곧 존재하는 만물의 설계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된 만물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성자 하나님은 예술가, 곧 존재하는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원래 그의 아버지의 마음속에 계획되어 있던 만물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들을 나의 마음에 제시하시고 나에게 그것들을 영적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고 또한 관계가 있게 해주는 집행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듭해서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들은 아버지와 그의 자녀 사이의 관계와 목자와 그의 양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최초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개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실제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은혜로우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라는 웅장하나 단순한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곧 인간과 그의 창조주 사이에 심오하면서도 실제적인 관계를 암시합니다. 그것은 한 덩어리 흙을 하나님의 뜻에 연결시켜 줍니다. 이 말은 한낱 유한적인 인간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시는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만이 나의 심령을 움직이고 나의 지각을 일깨우며 한 개인으로서의 나 자신에게 큰 존엄성을 제공하여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인으로서의 나 자신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이 지상에서의 나의 짧은 인생 행로에 위대한 목적과 큰 뜻을 제공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나의 개념이 보다 위대하고 보다 넓으며 보다 장엄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관계도 더욱더 절대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가 비록 목자였으나 목자로서가 아니라 양떼 중 하나 곧 한 마리의 양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한 긍지와 신앙과 찬양의 의미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가 자랑스럽게 큰 소리로 나의 목자, 나의 감독, 나의 주인을 보라고 외친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목자는 바로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요컨대 무릇 개개 양들의 삶의 운명이 그 주인의 유형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어떤 목자들은 그들의 양 무리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유순하고 친절하며 지적이고 용감하며 헌신적이었습니다. 어떤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는 양들이 싸우고 굶주리며 끝없는 시련을 당할 것입니다. 또 어떤 목자의 보호 아래에서는 양들이 만족스럽게 번성하고 잘 자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나는 그의 성품의 어떤 면을 알아야 할 것이며 그의 능력이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 묵상하기 위해서 나는 밤중에 밖에 나가 별빛 아래 홀로 걸으며 그의 위엄과 권능을 생각하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 박힌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는 별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인 우리의 태양보다도 더 큰 천체들이 그의 손에 의해서 적어도 2억 5천만 개 곱하기 2억 5천만 개나 우주의 거대한 공간을 가로질러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였습니다. 나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짧은 횟수 동안 임시의 장막이 될 이 지구는 우주 공간의 지극히 작은 한 점에 지나지 않으며
만일 성능이 가장 좋은 만원경을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알파 켄타우루스로 옮겨 지구를 돌아본다 해도 지구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우리를 다소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들은 우리에게서 자아를 제어하고 사물을 바로 보게 해줍니다. 그 사실들은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거대한 우주 안에 한낱 미세한 존재로 보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처럼 압도적으로 광대한 우주의 창조주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나의 목자로 부르도록 하시고 또한 나를 청하사 나를 그의 양, 그의 애정과 돌보심의 특별한 대상으로 생각하게 하신다는 엄청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누가 나를 그 분보다 더 잘 돌보실 수 있을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몸을 굽혀 뒷마당이나 길가에서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그 흙을 전자현미경에 올려놓고 나서 그 안에 수십억의 미생물로 가득한 것을 발견한 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미생물들은 그 나름의 독특한 세포 조직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땅에서의 그것들의 일부 기능이 무엇인지조차도 아직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셨습니다. 가장 거대한 은하수로부터 가장 미세한 미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유한한 인간의 생각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분명한 질서와 통일의 법칙에 따라 완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나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이 정당한 것, 나를 존재케 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며 아무도 그분보다 나를 더 잘 이해하거나 더 잘 돌볼 수가 없다는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라는 사실을 내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단순히 그분이 의도적으로 나를 그분의 애정의 대상으로 창조키로 결정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그분께 속하여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분명합니다. 한 인간과 그의 창조주 사이에 그러한 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존재할 수 있다는 것조차 부인하려 드는 저들의 고의적인 시도들은 누구라도 실제로 저들을 존재케 한 일로 말미암아 저들에 대하여 소유권 혹은 권세를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에 대한 저들의 혐오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물론 큰 모험 혹은 계획된 모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대하게 당신에게 등을 돌리는 인간들이 반복적으로 깨뜨린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시도로 제2단계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들을 그의 친절하신 보호 아래 두시고자 하는 마음의 깊은 뜻을 갈보리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분명히 진술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완악함에 대한 형벌을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따라서 매우 사실적이면서도 지극히 중요한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 주님이 그의 버리신 목숨과 흘리신 피의 엄청난 값으로 나를 다시 사셨다는 이 단순한 이유 때문에 나는 참으로 그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말씀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며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목숨에 대하여 주장할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감동적인 깨달음이 뒤에 남습니다. 나는 나의 양들과의 첫 모험에서
나의 암양들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문제가 그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상기합니다. 그 암양들은 단지 내가 그것들을 위하여 엄연한 값을 치렀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나에게 속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독히 어려운 불황기에 내 몸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애써 번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마리 안 되는 그 첫 양떼를 살 때 나는 문자 그대로 그 양을 살 돈을 벌기 위해 나를 희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그 양들이 참으로 나의 일부이며 또한 나는 그 양들의 일부라는 사실을 특별한 점에서 느꼈습니다. 거기에는 비록 무심한 관찰자에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아니하였으나 그 30마리의 암양들을 나에게 매우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친밀한 일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을 사던 날 나는 또한 양들이 번성하고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이후로 내가 그들의 주인으로서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희생해야만 할 길고도 지속적인 노력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역시 깨달았습니다. 양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듯이 제 몸을 제가 돌보지 않습니다. 양들은 여느 다른 종류의 가축보다 훨씬 더한 끝없는 주의와 매우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이라 부르시기로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양과 인간의 행동은 이제 다음 장들에서 보게 되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우리의 군중 심리와 우리의 두려움과 소심함, 우리의 완고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우리의 비뚤어진 습관이 모두 아주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거슬리는 특성들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며 우리를 값주고 사시며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며 우리를 돌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될 세 번째 실제적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국면입니다. 그분은 정확히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애쓰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분의 은혜로우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사실 시편 23편이 하나님의 애쓰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로 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시편 전체가 자기 양들의 복지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이 선한 목자에게 속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어찌 자랑스럽지 아니하였겠습니까? 나는 삭을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가 돌보던 우리 지역의 목양장들 가운데 하나를 아직도 생생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 삭군 목자가 양을 돌보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의 양떼들은 항상 뼈만 앙상하고 쇠약하였으며 질병이나 기생충의 감염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그 양들은 울타리 가에 모여 서서 철조망 사이로 나의 양떼들이 즐기는 무성한 푸른 초장을 멍하니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만일 그 짐승들이 말을 할 수가 있었다면 분명히 제발 이 지독한 주인에게서 해방되었으면 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억에서 잊혀진 적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대신에 죄와 사탄 아래서 고생하고 있는 온 세계에 가련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각 사람이 그들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의 선언들을 그처럼 맹렬히 거절하고 배격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들은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어떤 폭군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잠시 멈추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잘못된 풍자들이 있었던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일이거니와 우리가 편견 없이 그분의 생애를 살펴본다면 그분은 무한히 자비하시며
믿을 수 없으리만큼 성실하신 분이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까지 인간 사회에 들어왔던 인물 중에서 가장 침착하신, 그리고 아마도 가장 사랑받으신 분일 것입니다. 비록 가장 비천한 주위 환경 가운데에서 겸손히 일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탄생하셨으나 항상 큰 위엄과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셨습니다. 비록 유년 시절에 교육이나 직업에 있어서 별로 좋은 여건을 누리지는 못하셨으나 그분의 모든 철학과 인생관은 이제까지 인간 앞에 제시된 인간 행위의 표준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비록 막대한 재산이나 정치적인 권력 혹은 군대적인 세력을 갖고 있지 아니하셨으나 이제까지 아무도 세계 역사상 그처럼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거의 20세기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예의와 명예와 고상한 행실의 생활로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고 자비하시며 진실하실 뿐 아니라 의로우시고 강철같이 강인하시며 거짓된 자들에 대하여는 아주 준엄하셨습니다. 그분은 타락한 사람을 용서하시는 데 있어서는 무한히 너그러우신 분이셨으나 속다르고 겉다른 말을 하거나 사기를 일삼는 자들에게는 또한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인간들을 그들의 죄와 그들 자신과 그들의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뜨거운 충성심으로 그분을 사랑하였습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여 회복시킬 만큼 선한 목자요, 이해심 깊은 목자요, 관심을 가진 목자였다고 주장하신 이가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나 일단 그의 관리와 지배하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와 그들 사이에 어떤 새롭고도 독특한 관계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는 일을 주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이 특이한 목자에게 속하는 일에는 뭔가 매우 특별한 것이 따르게 됩니다. 그분께 속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나머지 다른 무리와 구별지어주는 뚜렷한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내가 나의 첫 암양 30마리를 사던 날 나의 이웃과 나는 양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먼지 투성이의 울타리 위에 걸터 앉아 나의 것이 된 그 고르고 고른 튼튼한 종자가 좋은 암양들을 보며 경탄에 맞이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앉아 예리하고 커다란 멱다는 칼을 건네주며 자 필립씨, 저것들은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것들에게 표시를 하시죠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목양업자들은 각기 자기 양들의 이쪽 혹은 저쪽 귀에 상처를 내어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해두면 멀리서도 그 양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암양들을 차례로 한 마리씩 붙잡아다가 나무로 된 받침 위에 귀를 올려놓고 면도날처럼 예리한 칼끝으로 깊이 금을 내어 표시를 하는 것은 썩 유쾌한 일이 못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받는 우리 서로의 고통을 통해 평생 동안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소유권의 표시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나의 소유가 된 모든 양들이 나의 표시를 몸에 지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에 대응하는 흥미진진한 예가 하나 있습니다. 무릇 이스라엘 집에 속한 노예가 자의로 그의 평생에 그 집 식구가 되고자 할 때는 어떤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 곧 그의 소유권자는 그 종을 문으로 데려다가 그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평생 동안 그 집에 속한 자로 표시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언들을 인정하고 그의 절대 소유권에 순복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소유권 표시를 가지는 문제가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표시가 바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와 일치시켜주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연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실 때 이 점을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기본적으로 그것은 결국 사람이 순전히 정함이 없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변덕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보다 생산적이고 보다 만족스러운 모험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분의 감독 혹은 관리하에 들어와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비극적인 사실입니다. 저들은 단순히 그분이 저들의 목자임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어떻게 해서든 저들 자신의 변덕스럽고 어리석은 생활 방식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분의 돌보심과 관리에서 오는 유익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이 양다리를 걸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하든지 속하지 않든지 두 길 중 어느 한 길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마음과 동기들을 주님께 대한 개인적인 관계로 살펴보게 하는 가장 심각하고 진지한 말씀입니다. 나는 실제로 그분께 속해 있는가? 나는 내게 대한 그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권세에 순복하고 그분의 소유권을 인정하는가? 나는 이 관계에서 자유와 온전한 성취를 발견하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감독하에 있는 일로 인해 어떤 목적과 깊은 만족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그분께 속함에 있어 흥미진진한 모험을 분명히 깨닫는 것 이외에도 안식과 평안을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미로 자랑스럽게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가 그에게 속하는 일로 감격하노라라고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번영하고 성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양과 목자 필립 켈러의 첫 번째 파트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시간이 되면 또 2번부터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